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637쪽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과 동떨어져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죠. 마음의 한 구석에 또는 생각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이 분주하게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하루를 지내보고 일주일을 지나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들이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는 불안해지기도 해요. 자,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고 내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내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내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가끔 와서 이야기하죠. 너 믿음이 없지 않는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다 보면 때로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삶을 단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게 역대상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 한마디가 다윗의 시대를 압축한 한마디예요. 다윗의 때가 어느 때였어요? 내내 전쟁하고 전투하고 내내 싸우고 이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때를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내 모든 대적에게 대적을 통하여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 한마디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시대의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를 이렇게 자주 보실지 모르겠지만 SK팀 여러분 혹시 응원하는 분 계십니까? SK의 감독이 영경엽 감독입니다. 이 영경엽 감독이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영경엽. 근데 이 감독님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구장에 나와가지고 야구 감독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감독을 하다가 야구장 이제 경기를 보다가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실려가서 갔는데 의사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그 승부, 매일매일의 승부잖아요. 프로야구 팀은 월요일만 경기가 없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열한 경기에 속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이 영경엽 감독이 쓰러져 버려요. 그 감독. 의사의 처방이 뭐냐면 2주 동안은 야구를 보지 마라.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 야구 시합을 하는 감독, 직업이 감독인데 그 사람도 매일같이 치열하게 승부를 챙기기 위해서 했던 감독도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다윗도 당시에는 매일 전쟁과 전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의 시합은 질 수도 있지만 전쟁은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모든 양식을 다 빼앗기게 되고 나라를 잃고 때로는 땅을 잃잖아요. 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야구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은 전혀 달랐어요. 솔로몬도 솔로몬의 시대를 단 한 구절로 우리가 사무엘 저자가 압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사무엘 저자가 솔로몬의 시대를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그게 뭐냐? 평안이고 평화예요. 솔로몬의 시대는 평안이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느냐 라고 보니까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다윗이었어요.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전한 그런 쉼이 있는 삶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느냐? 다윗이에요. 전쟁과 끊임없는 긴장 속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쉼이 있는 시대, 솔로몬의 시대는 아니에요. 평안과 평화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좋게 포장한 것이지 파괴된 일상, 무너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쟁 아닌 전쟁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의 시대, 평안의 시대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더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영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난의 때를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때에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한 번 정도 더 기억하는 때로 삼는다면 이 코로나19가 마냥 우리 가운데 나쁘기만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도 없이.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나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기로 그가 삼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다윗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막 가운데 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백향목 궁에 있다. 자,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최고급 건축 자재예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향목으로 뭔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치스럽진 않지만 화려하고 웅장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친구 나단, 선지자지만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한마디만 했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얘기했던 성전 건축이죠.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하셨죠. 하나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않았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막 부득불 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 이거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부득불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이 열심이 여러분 때로는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오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떻게 보면 성전에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거절하진 않으셨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께 뭔가 성취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까지는 거절하지 않으셨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구절이 7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자였느냐면 사무엘하 7장 11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말씀에 잠깐 보면 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양을 칠 때 누구 양을 쳤냐면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쳤는데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아버지 건데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납치해 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양새끼 안 따라갑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제 생명이 더 귀하지 양의 새끼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훔쳐갔으면 그 쫓아가서 그걸 뭐하러 찾아와요.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양새끼 하나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양떼이지만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양새끼를 구해왔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씀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생각할 때 큰 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는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평안의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엄청난 그 수고와 열심, 다윗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다윗에게 요구했던 게 왜 고난의 때고 전쟁의 때고 삶이 힘든 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적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 정말 어려운 때에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지 않았어요. 막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난의 때는 아주 작은 일을 내가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였어요.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를 계속했어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자가 그 지배자의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도 어렵지만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총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 습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렇게 담아놨다는 거예요. 자, 어려울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속에서 총리를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걸 하나 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막 굉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까지 그 제국의 총리가 포로로 끌려온 자가 신분이 전혀 다른 자가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 참 삶이 힘든 이때, 고난의 때보다 어떤 고통의 때라고 볼 수 있죠. 이럴 때 어마어마무시한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높여서 존귀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죠. 자신의 처지 속에서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것뿐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늘 제목이 내가 너를 인도해. 아까 7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목자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하고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관계예요. 어떤 내가 너희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속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환난 날에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그냥 하나님을 기억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 어려운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0편 15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너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지난다면 이 코로나19가 변종이 너무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가 처음에 들어왔던 것보다 많이 변이를 거쳐서 6배 이상 이 증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염시키는 속도가 6배 이상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이가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백신의 개발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라리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간다에 나가거나 남수단에 갈 때 말라리아 주사를 맞는데 거기에 가서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말라리아에 걸려요. 이 말라리아 주사를 맞는데 왜 말라리아에 걸리느냐?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주사를 맞으면 한 5가지 종류만 커버가 돼요. 그게 이제 내 안에 항체가 있는데 5가지 정도만. 근데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종류가 몇 가지냐? 500가지가 넘어요. 이 5가지 항체를 가지고는 500가지가 넘는 말라리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는 맞고 가지만 거의 다 말라리아에 다 걸려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적으면 3번, 많으면 5번, 뭐 6번 다 말라리아에 걸린 이유가 바로 그래요. 어쩌면 코로나19의 백신의 개발은 점점 더 늦어질 수 있다. 나와도 그 종류를 커버하는 종류는 적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금년은 이미 틀렸어요. 금년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내년도 장담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년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의 코로나19가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삶을 중단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그저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19 때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떤 체험들, 이 체험들을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이 우리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겪는데 세상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금방 종식시킬 수 없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경험하고 만나게 하는 시간으로 삼을 기회로 삼는다면 이 시간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잖아요. 성전을 막 건축하고 막 전 세계 제국을 이루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 어마무시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은 단 하나예요. 다윗이 전쟁의 시기를 살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을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아주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거 한다고 달라지겠어? 이런 어떤 소홀한 마음을 내려놓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마음만 먹어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다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작은 일을 우리가 조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로 보면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니까 내 안에 감사가 몰려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함을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니까 다 같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정말 힘들 때 아이들 하나가, 자녀가 집에 들어갔는데 과자 하나 먹고 아빠 힘내 라고 하는 거, 엄마 힘내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또 아이가 반겨주는 그 하나에 온 지친 모든 것이 힘을 얻듯이,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간일수록 아주 작은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도록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다 어려운 가운데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참 부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까 고민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